들어가서 그들을 억압하고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다 기도해서 물리치고 정부나 트럼프나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분들은 정치적으로 뭐 통일도 하게 되고 교류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 땅을 구원하고 그 땅을 고치고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남한에 나서 남한에서 자라는 분도 있지만 혹시 북한에서 온 분이나 또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 말할 것도 없고 8천만을 다 부모로 알아들이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그런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침체되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병들어 고통받은 자가 나아서 일어나고 가정과 사업이 망했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 생기를 얻어 축복을 받아서 일어나고 달리다쿰 일어날지어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에 꼭 오늘 오전 11시 그리고 3시 저녁 7시 금요일까지 15번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3시 예배 후에는 또 안수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천국 가는 일 외에는 뭐 천국 가는데 쫓아가서 이리 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분은 봐주는 거고 그 외에는 아예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병원 입원해서 못 나가요. 당신 퇴원하라고 해야 퇴원하지 못 나가요. 여기 입원했습니다. 지금 여기 영적으로 고치려고, 믿음을 고치려고, 사람을 고치려고, 가정을 고치려고, 온 세상을 고치려고. 주여 나의 병든 육체를, 나의 병든 마음을, 나의 병든 가정을, 나의 병든 교회를, 나의 병든 한국 세상을 주여 고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섰습니다. 꼭 여러분 아세요. 자, 주제가 뭐라고요? 제가 한 주제가 다시 살려주리라. 이 죽고 싶은 사람들 많은가 보네. 다시 살려주리라고 그래도 막 아멘 그래야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하면 더 잘하더군요. 우리 강국은 다시 살려주리라.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요 여기 앞에 여러분 다 써붙였지만은 우리 십자가 교회 이번에 정말 세우는 그런 목표를 정한 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뜻을 꼭 정하세요. 어떤 분은 금식기도원에 이렇게 와도 한번 들어보고 오늘 시원찮으면 다음부터 안 나오지 뭐 이러고 뭐 안 되는 거예요. 끝을 봐야지.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웠을 때는 쓰시기 위해서 세웠고 끝을 봐야 돼요. 끝날에 임하는 주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신 일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정말 천국 가는 일 외에는 이번 성회에 내가 빠지지 않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보겠습니다 하는 분만 두 손 들어 아멘. 못 들은 분은 자신이 없어 못 드는가 아니면 저기 한번 그 외에는 다 들었습니다. 손 들고 약속한 거는 지켜야 돼요. 그리고 혼자 오시면 안 돼. 다른 사람도 데리고 와야 돼요. 자석처럼 붙어 와야지 자기 온 사람까지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북한에까지 선교할 구원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한국 교회와 변질되는 국회가 다시 변화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가정이 전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변화받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구국통일 십자가 교회 이것을 세워지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내가 기간을 정해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기도하겠다 뜻을 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목표를 정하세요. 뭐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해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헌금도 뜻을 정해야 돼요. 조금마다 그냥 생각나면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얼만큼 작정하고 십자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목표가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서원하겠다 하고 다니엘처럼 딱 뜻을 정하고 헌금도 드리고 뜻을 정하고 성회도 참석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구출함을 받고 총리 대신이 되고 이렇게 기도가 응답된 사람은 없었다고 하던 그 말씀을 하던 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접목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옷을 이렇게 양복을 입고 미국에 30년 있다가 와가지고 참 한복은 정말 오래간만에 입어보는 거예요. 이게 입으니까 그냥 입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한복은 보통 입은 게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 한복을 한번 입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옛날에 성결교단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말씀을 정말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의 대행장처럼 큰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한국에도 이런 분이 한 분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 강사들 많고 목회자 많고 그런데 나를 지명했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성봉 목사님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인찬인데 그래서 내가 정성봉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마포 맞췄습니다 이거요. 제가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분은 어떻게 뭐 따라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고 그리고 훌륭한 분들을 다시 하는 일을 재현하고 정말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옷까지 해입고 왔어요. 옷까지 해입었습니다. 예, 정말. 예. 그리고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성도들에게 입게 하였는데 마지막에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저들이 참여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에 대하여 앞으로 오셔서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전부 부활하고 성천하고 그리고 참 세상의 심판이 와도 저들을 휴거하고 들림받게 하기 위하여 할 때 성도들이 뭐 입고 가느냐? 뭐 입고 간다고요? 세마포 옷. 자, 요거는 한번 찾고 지난 말씀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제가 옷 입었다는 걸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께서 잘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강남 금식교단에 오시는 분들은 보면은 참 그런 말씀을 잘 찾고 또 코드가 맞아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예, 앞에 보면 전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제 여러분도 비록 이렇게 한복 다 입고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 받을 때에는 신령한 몸을 다 입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입어서 불의하고 죄 가운데 사탄 가운데 있다가 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림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신 일에 참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대표로 먼저 여러분이요 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참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한복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마포 옷을 다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나라나 교회나 통일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이럴 때일수록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되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요엘의 선지자는 그 시대를 딱 보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주변에 보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마게도냐와 모든 주변 나라들, 거기다가 가만히 들어와서 아소다롯과 밀곰과 바알의 신상을 섬기게 하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 나라도 주변 강대국이 먹어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뺏겨서 우상숭배하게 되고 행동도 타락하여 음행하고 방탕하게 되고 남은 자라는 건 없는데 그래도 몇 명이 남아 있는데 몇 명 남은 것까지 먹으려고 주변 나라에서 나라 먹다가 그 다음에는 신앙 가지고 신앙 다 먹어버리다가 사람 다 먹어버리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종들까지도 먹어버리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1장 4절에서 예언했죠. 하나는 팥종이가 먹다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다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으니 다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께서 암세포가 몸 안에 들어오면요 자꾸 좋은 세포 먹어버리고 면역성 먹어버리고 에너지 먹어버리고 간 먹어버리고 배 먹어버리고 온 몸을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열어보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처럼 모르는 사이에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서히 먹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통일은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상적으로 우리를 먹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먹어 들어오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먹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단들이 먹어 들어오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먹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다 먹어버리다가 이제 어른들 먹고 어른들 먹다가 교회 먹고 교회 먹다가 나라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안 가진 분이 없지만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부모에게 옛날같이 효도하고 교회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자녀들이 몇이 있습니까? 전부 나가면 여러분 알지만은 뭐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요. 그냥 전부 뭐 여러분 게임하고 놀고 잘 먹고 그리고 나서 타락하고 음행하고 방종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와서 우리를 먹어 들어갈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먹힐 자를 먹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께서 죽을 자를 죽지 않게 하시고 망할 자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할 자를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패가 망신하고 부끄러워될 자를 자랑할 것이 있는 백성으로 운명을 바꿔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는 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정을 먹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먹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먹는 분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먹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양들을 먹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함께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땀나도록 기도하고 목시도록 기도하고 부르짖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고 정말로 뼈가 갈아지는 심령을 가지고 먹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팥종이가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던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던 것을 이제는 저 황충이 먹는 것처럼 이 나라가 먹고 저 나라가 먹다가
그전에는 일본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36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가 고공을 바쳐야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여러분이 얼마나 와서 우리 여성들과 한국을 여러분이 괴롭히고 그런 때가 말이죠. 막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먹으려고요. 이제는 여러분이요, 사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들,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들, 우리 자녀들을 전부 다 사회주의 타락하는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명문 아래서 우리 영혼들을, 아이들을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 먹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히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먹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도 먹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먹여주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요, 한번 이렇게 이제 급하게 말씀 전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니 조그마한 새끼 참새 한 마리가 죽는 소리를 하는 거요. 그래서 너무 애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창문을 더워서 열어놓고 이렇게 가다가 너무 짹짹짹짹짹짹 그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산에 흙이 안 내려오라고 세멘트로 이게 벽을 쫙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위에서 알을 낳아가지고 나무에서 알을 까서 새끼가 낳았어요. 한 서너 마리. 두 마리는 괜찮아서 거기 엄마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마리가 어떻게 잘못되고 다리를 디뎌가지고 알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딱 벽이 막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를 못해. 이게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자꾸 짹짹짹짹짹 막 다리 피가 나고 쫓다가 막 입이 다 부러지고 날개가 막 비에 젖고, 근데도 막 계속 나면서 빽빽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요 그거를 잡아가지고 저리 둘러서 엄마 품에 안겨주려고 가는데 저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살려주려고 가는데 저 죽이는 줄 알고 그냥 날개를 치고, 아까 도망도 못 가던 것이 도망을 가고 그냥 물에 빠지고 옆에 막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어코 내가 못 잡았습니다. 그거 잡다 못 잡았어요. 어릴 때 내가 새도 많이 잡아봤는데 이놈은 어떻게나 그냥 발부둥을 치고 대항을 하는지 안 돼서, 그래서 시간은 급하고 그래서 갔다 제가 왔어요. 궁금해가지고 거기 지나오다가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고양이한테 물려서 다 뜯어 먹혀버렸더라. 고양이가 딱 보고는 막 그냥 도망가고 이러니까 여기에 쏙 와가지고 이제 다 먹고는 털만 거기 뽑아져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 주둥이 고구마 이렇게 톡 빠져가지고 있더라고. 야, 내가 보고 네 신세가 내 신사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다 저들을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구원해 주려고, 마치 내 손에만 잡혔다면 그건 사는 거거든. 그건 위에 올려다 주지요. 그까지 엄마 품까지 안겨주지요. 거기다가 옆에 뭐 쓰레기까지 주워다가 이렇게 털기까지 이렇게 해주지요. 보호해 주지요. 먹을 까지도 줄 수도 있고. 이게 안 오더라고. 품에 오지를 안 해. 오지를 안 해요. 그래 고양이 잡혀버린 거예요.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주의 품에 들어오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데 영접지 않는 거예요. 영접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영접했으나 집안 식구들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 식구는 영접했으나 자기는 영접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남편은 영접했으나 아내가 영접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아내는 영접했으나 남편이 영접지 않은 사람이 있고, 자기 친척 일가 아직도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하겠습니다 시인 정도 가는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완전히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완전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영접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는 주의 품에 들어왔던 참새가 자기 어미의 품을 떠나고 병아리가 어미의 품을 떠나면 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양들이 목자의 품을 떠나면 언제 뱀에 물리고 언제 여러분이요
여우와 늑대와 이리에게 먹힐 줄 모릅니다. 절대로 배도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주님 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 사람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오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 안 한 사람의 운명은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라니까. 우리는 영접한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게 되고 사탄 마귀로부터 막아주고, 와, 정말 여러분은 다 운명이 바뀐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은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여왕이 한 번은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여왕 된 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니까, 내가 여왕이 된 것을 축하받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 내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일이 큰 기쁨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운명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아주 그냥 제가 고쳐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주의 깊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요. 만나는 방법은 여럿이 있죠.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걸 깨닫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나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만이온의 의사니, 나는 능한 니니.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분만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이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 증거했어요. 그 중에 하나하나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건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만이온의 의사요. 예수님은 치료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치료하는 분으로 나와 있으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 내게서 걸어 나오게 하셔서 내가 만나줘야 된다니까. 내가 만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병의 운명이 살 건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다 만나고 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계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치료받고 죄인이 어렵게 되고 악한 자가 변화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을 봤던 그 모든 사건의 운명들이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 여러분에게도 그런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 하면 뭐 잘못되면 팔자소간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뭐냐, 네 업보요 그런 거. 업보, 네가 타고난 거, 네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거. 너는 벌써 전에 운명적으로 너는 그때 죽게 돼 있어. 너는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운명적으로 그 시간에 망할 수밖에 없어. 너는 운명적으로 그때 내가 화재를 만날 수밖에 없어. 너는 운명적으로 그날 너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운명적으로 네 하는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네 인생은 끝나는 거야. 운명을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운명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걸어 나오게 하여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도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해주세요. 말씀이 육시가 되어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계신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신앙의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말씀이, 비가 와서 그런가 조금 천천히, 나 혼자만도 못하네. 말씀이, 너무 잘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시로의 예수님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변화됐는지 안 했는지, 운명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다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자,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큰 오늘 기적을 보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네, 16절 보기 전에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네, 2절. 타는 데를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성경 찾는데 시간 다 가면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3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안에 두는 자라. 예, 됐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렇습니다. 운명적으로 타고나기를 걷지를 못해요. 불치의 병이에요. 아무도 그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느냐?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걸, 거지. 그래서 한 번 주십시오, 한 번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고 그런 안전병이 된 자를 보더니 예수님만 운명이 먹어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못 걷던 자가 걸었지만은 이제 육체적으로 걷다가 보니까 구걸하던 사람이 남 도와주는 사람도 되고 자영업도 할 수 있게 되고 도동도 할 수 있게 되고 사업도 할 수 있게 되고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 날 때부터 운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데스티니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됐냐? 물론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믿음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도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고 걷게 하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갑자기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예수님이면 내가 걸을 수 있다. 그분을 믿으면 내가 걸을 수 있다. 그 이름을 믿으면 내가 걸을 수 있다.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딱 의지하고 믿으니까 안에서 뭐가 생겼느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자기가 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을 전혀 바꿀 수 없는데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또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하고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식은 들었으나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했으나 이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믿지 않았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자녀나 변화를 가져오고 사업장이나 모든 생활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여하고 믿고 그분이 나오셔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해결할 거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면 안전바위가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문이 일어나고 자식이 다시 타락했다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이 질병에서 나와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저는 우리 외신대학에 거기 보면 오늘 오셨나? 오셨는지 모르겠네. 예, 우리 저기도 몇 분 오시라고 해서 와서 앉아 계신데 이렇게 보는데 거기 장미경이 죄송합니다. 장미선이라고 그 어머니가 있는데 아이를 낳는데 딸아이를 낳았어요. 조미경이라고. 아주 심지어는 그런 골든벨 같은 그런 장학 퀴즈에 나가서도 뭐 어떤 걸 하고 아주 명철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심장이 나빠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냥 그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뇌성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억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뇌가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그냥 온몸이 중풍병자처럼 틀어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일순간에 아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 갑자기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냄새가 난다고 막 그냥 당처리 치우라고 그래서 가다 내려가지고 화장실 가서 씻겨야 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뭐 여러분의 금방 여기 있다가 보면 어디로 가버렸대요. 가보면 딴 데 돌아다니는데 그걸 찾아오고 경찰에 가고 그걸 정말로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해서 딸을 길러가지고 정말 30몇 살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했대요. 히스기야가 오직했으면 자기 너는 이제 죽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집도 팔어. 네 가진 폐물도 다 팔어. 네 몸도 이제는 쓸데없어. 그렇게 하니까 내 인생은 끝났구나. 운명적으로 나는 죽는 거구나 하지 않고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준다면 아스다롯을 제하고 밀곰을 제하고 우상숭배를 제하고 다시 산당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운명을 한 번만 바꿔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해 주고 그 후에도 히스기야가 정말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얼마나 영광을 돌렸습니까? 제가 이사야서도 말씀이 있고 열왕기서에도 그 말씀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이여 내 딸의 운명만 바꿔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B 대학 신학대학 졸업하고 우리 대학원에 거기 와서 목회자 최고 지도자 과정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이번에 책을 냈어요. 히스기야 기도 같은 어머니 기도 그 책을 냈습니다. 아마 앞으로 있으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포기하지 않는 자는 나는 평생 안전뱅이요.
나는 이 병으로 죽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가정 안 돼. 날 때부터 집안 꼴이 이 꼴이요. 저놈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 우리 교회는 이러다가 크게 시험 들고 문제가 생겨 뭐든지 우리에게 근심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한 사람은 쥐가 다 먹어야 돼. 쥐가 다 먹어야 돼. 그대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서 제가 깨달았거든요. 욥이 예수 하나님 잘 믿고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렇게 잘 지내다가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집안에 불화가 생기면 어떡하지? 양떼 소떼가 망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3장에 보면 내 몸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걸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건강한데도 내가 이러다가 오늘 이상하네, 아프네, 병들어. 저도 실제 체험했습니다. 어떤 때 보면요, 이 상대방이 감기 걸린 걸 모르고 같이 밥을요, 콩나물 뭐 그 된장찌개 같이 비벼서 먹어도요 끄떡이 없어.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이분 감기 걸렸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먹지 마세요. 같이 먹으면 걸리지 않습니까? 따로 먹으세요. 그러면 딱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감기 걸린 걸 모르고 내가 같이 먹었네. 올 때 그렇게 하고 먹으면 금방 가면 감기가 들어온다니까. 왜? 의심이 벌써 돌아와 버렸어. 면역성이 벌써 줄어들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리 타고 들어오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부정적이고 나를 타락시키고 나로 하여금 재앙을 가져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생각에 그런 운명을 나로 하여금 운명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요소들도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 저는 조미경 걸 보고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기적은 있구나. 네, 못 이길 상대는 없고요,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못 이길 상대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닌데 차봉건이가 이번에 좋은 소리 한마디 했어요. 그 우리 예수 잘 믿는 축구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이게 이번에 축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죠. 독일에게 5% 정도 이길는지 우리가 지게 돼 있다 그랬거든. 그런데 못 이길 상대는 없다. 아까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왜? 예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님이 도와주면, 믿음 안에 거하면 못 이길 그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얼마나 독했으면 독일이라고 했겠냐고. 선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얼마나 독해. 이건 유모입니다만은 얼마나 독한데. 그리고 세계에서 1등이요 월드컵도 몇 번이나 해가지고 여러분이요 그 우승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자기가 막 1등 한다고 막 아주 그냥 우승한다고 월드컵 자기가 가지고 간다고 뭐 굉장히 뜨들었다는 거요. 야, 우리는 뭐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한국 사람 가가지고 뭐 엽전들이 뭐 하면 얼마나 해. 하면 뭐 밑에 이제 땅개처럼 뭐 땅벌처럼 땅개가지 그래가지고 뭐 하냐고 뭐 이러고 놀리고 야지 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다 뭐 진다고 아예 진단했습니다. 운명적으로 너는 져. 아시아에서 뭐 어디게 그렇게 나라 그런 걸 이길 수? 너는 운명적으로 져. 안 돼. 그런데 야, 그것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그냥 툭툭툭툭 차다가 그냥 골인 하나 넣어버렸어. 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공이 지 혼자 굴러가 버렸어. 차는 것도 없어. 그냥 공이 이렇게 골대를 향해서 가는 거요. 그거 참 희한하더구만. 공이 골대를 향해서 가는데 손흥민이 쫓아가서 발로 툭 쳐버리니까 그냥 2대0 1등이거든. 야, 독일 놈들이 우는데 좀 안 됐기는 안 됐더라고. 야, 독일 놈들도 울으면 있더구만. 그 세계 강대국이라고 전차군단이라고 자랑하던데 못 이길 상대는 없어요. 하나님 이기는 귀신 없습니다. 예수님 이기는 사탄 없어요. 성령님 이기는 마귀 없어요. 우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질병에 걸려도 이번에요 정말 계속 참석하시고 간증거리 하나씩 생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 마귀도 물리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표적도 보여주고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을 가지려면요 한 가지 흔적, 스티그마를 가져야 돼요. 흔적을 가져야 돼요. 정말 기도 응답, 질병에서 치료, 죽을 경우에서 살아나고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이 타고난 운명을 이번에 바꾸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의 그 기적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지기를 바라고 걸어 나오셔서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된 자가 이겼어요. 운명적으로 질 자가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이길 상대는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풍랑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곧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했냐면요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귀한 분이에요. 원더풀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선교회 한번 갔어요. 자, 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3시가 있고 7시가 있고 하니까 계속 참석해서 연속해서 시리즈로 나갑니다. 제 말씀은 시리즈로 잘 들으세요.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냥 나와서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참네 보여줘야 되겠네. 뭐든 더 짜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 뭐 나오는 대로 뭐 그 시간 나는 대로 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아유 종양이면 뭐 성경 대백과사전도 쓰고 성경도 통전성경 푸는성경 많이 냈으니까 서면 그냥 줄줄줄 나온다고 그래요. 아니 먹은 거 없는데 나와요?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도 뭐 옛날에 했던 거 되새김질하고 뭐 그대로 그냥 써먹어. 아니요. 다 청하고 기도하고 정말 한번 강남 금식기도원 십자가 교회를 세우고 이민족의 8천만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구국기도를 하게 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하고 생명 내대고 우리 원장님이 김성환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목회하고 뭐 한번 뭐 휴가 놀러 가시는 거 뭐 즐기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일념으로 기도원에서 기도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8천만을 돌아오게 만들고 어떻든지 복음하려고 애쓰는데요. 그렇게 부탁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제가 뭐 여기 그냥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이요 저도 정말 정성껏 기도로 준비하고 이번에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기묘자이시라니까요. 그분이 기묘자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선교를 갔는데 이 사람의 일에 따라가지 말아요.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람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저기 수리남이라는 가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거기 선교사가 짰어. 뭐라고 짰냐면 그날 하루에 3번 성회하는 걸로 짰어. 이 부족에게 한 번 가고 저 부족에게 한 번 가고 저녁에는 저 부족에 짰는데 비행기 타고 가서 그날에 3번을 하려니까 거기 선교 30명이 갔는데 지쳐버렸어. 그냥 지쳐버렸어. 그리고 한 곳에 가가지고 찬송 먼저 부르지 선곡 한번 하지 그리고 제가 말씀하지 기도해 주지 그러고 났더니 정신 먹고는 그냥 병든 닭처럼 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오후에 가서 그냥 또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집회는 따로 연합으로 모이고 한 곳에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총무 남성 여전도 회장 이런 사람 나한테 와서 목사님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번 2번만 하고 오늘은 거기 가지 말고
뭐 마지막 가는 날 한번 들리든지, 그리고 오후에는 거기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내가 세 군데 다 했는데 짜놨는데 선교사가 그 안 가면 어떻게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무리가, 우리 단원들이, 선교 단원들이 너무 무리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 건의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딱 마음속에 그런 거, 이게 하나님이 짠 스케줄이면 이거 내가 취소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육신의 피곤으로 내 생각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이냐, 그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 하여튼 뭐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서 세 번째 그 마을에 가서 선교하고 가자고. 그러고 했더니 이분들이 뭐 또 단장이 말하니까 알 수 없지요. 뭐 담임 목사가 말하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갔어. 아이고 피곤하고 지쳐서 막 입이 쑥 나와가지고 갔어. 그래 가서 딱 도착해서 마을 입구에 큰 운동장이 있는데 딱 들어서니까 수천 명 모아놨어. 수천 명 모아놨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나왔던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 피곤했던 몸들이 전부 셈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서 예수님 찬양 막 그러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역사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은 손들으라고 영접하는 손들어 하니까 막 하여튼 간에 뭐 1,000몇백 명이 손을 들고 나와서 막 기도받고,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여호와 이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막 엄청나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러 왔거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야 우리 생각대로 이제는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와서 기도해봐야 뭐 기적이 무슨 일어나? 아니요. 무슨 일어나? 기묘자요. 예수님은 원더풀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상담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요, 그분이 성경에 예언한 다시 오시겠다는 바로 메시아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구원하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하리니 내 타고난 운명을, 이번에 병들어서 죽게 된 자를, 가난하여 다시는 살아 일어나기 어려운 것을, 변화되지 못할 가족들, 변화되지 못하고 침체될 한국교회, 여러분의 세계 모든 운명을 바꿀 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던 일들이 오늘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여러분이여 불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오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기적을 주실 그 예수님, 그분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여 날 때부터 지금까지 안 됐던 이적들이 모든 삶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원더풀의 예수님, 기묘자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의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응답의 예수님을 만나고,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자를 살리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